쓴 그런 편지 글입니다. 신약에 통틀어서 4명의 야고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 제자들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분들은 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시기하고 그분들이 살았거나 사망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그런 신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은 아마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 젖동생이라고 말하는 책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그런 책이다, 그런 서신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원래는 다 자기 가족들에게 인정받기가 가장 어려운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친형제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주 큰 제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게 친형제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큰 인정을 받거나 그러지를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야고보가 결국엔 순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순례자의 길을 그리고 제자로서의 그런 길을 계속해서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장 2절부터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편지의 서두를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기에서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영어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pure joy. 그래서 아주 정말 순수한 기쁨,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그렇게 온전한 기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때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는 말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섣불리 저희가 고개를 끄덕하면서 맞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놀라운 명령이고 우리가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반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로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그런 환경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또 주님을 비난하고 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야고보는 이 서신을 통해서 그 환경이 우리를 침략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처럼 환영하라,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시련을 어떻게 보면은 시련에 대해서 뭐 기대해라, 즐거운 기쁨을 가지고 기대해라 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이 온전한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은 그 시험을 당하는 중간에 그 동시에 그 시험이 내 가운데 오고 내가 그 시험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시련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그것은 슬픔과 눈물, 웃음과 분노, 그리고 고통을 동시에 껴안을 수 있는 굉장히 아주 깊은 느낌의 그런 정서입니다. 그런 감정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기쁨은 단지 감정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감정적이라고 우리가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의지가 담겨있는 의지적인 결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그 안에 있지만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감정을 거부하진 않지만 감정으로만은 이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우리가 행복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이 꼭 곧 행복이다 라고 동일시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뭐냐? 그것은 잔잔하고 그 안에 감사가 넘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기쁨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이 우리가 본문 가운데 시험을 만날 때마다라고 아까 언급드렸는데 이것이 또한 영어로는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이것은 시련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시험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시련이 마치 시련에 빠지는 것은 여행자가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이나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던 그런 기쁨마저도 앗아갈 수 있는 강도같이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련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은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유혹으로 우리가 시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고난은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제가 이제 했고 또 내적인 시련은 템테이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밖에서부터, 그 밖이라는 것은 뭐 사회적인 시선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일터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내 자신이 아닌 그런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환경들, 상황들 때문에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고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우리가 시련,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part of our life,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항상 언제나 그것이 오는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그런 존 웨슬리는 말씀을 선포하러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광장으로 나갔을 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무쇠방망이를 들고 와서 방해하고 공작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런 말씀 선포하는 그런 과정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합당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믿는 이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련과 핍박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지만 마치 필요 충분 조건과 같이 항상 언제나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오는 그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가운데 말씀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으로부터 받는 유혹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트라이얼이 밖으로부터 받는 그런 시련이라면 temptation, 우리가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것들, 내 자신과의 싸움, 나의 의지와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와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이 선한 사람으로 아주 평생을 살며 헌신하고 살았고 많은 엄청난 그런 족적을 남긴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또 그는 이런 고백을 수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이나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미투 운동이 많이 번지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도 않을 텐데 여자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회식하는 거 오히려 회식을 그럼 같이 못하겠다, 일도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의지 없음을 상대방에게 이제 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우리 모든 인간들, 그런 분들이 다 지금 뭐 연예계, 영화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연극계, 교계, 언론계, 방송계 할 것 없이 한국 사회 전반적인 데에서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20대 정말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하신 여자분들의 99.9%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정말 한 번 이상은 내가 그런 기분 나쁜 경험이나 그런 느낌을 한 적이 있다라고, 아마 99.9% 제가 단언컨대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정말 그분들이 다 가해자라고 해서 그분들을 무조건 정죄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봤을 때 그만큼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주변의 많은 그런 요건들,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악한 일, 때로는 비겁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그렇게 악한 일, 비겁한 일, 선하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나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시험을, 그런 시련을 이길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도전도 없이 정말 아주 순풍의 돛을 달고 가는 것처럼 가는 그런 백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을까요? 정말 좋을까요? 어쩔 때 보면은 그런 길이 어떤 분들은 하려가 아주 심심할 때마다 말하는 말이 있는데, Mommy, I'm bored. 그러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목표가 있으면 해야 돼. 그러면은 의지가 있으면, 목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하지만, 또 너무 아무것도 없이 평탄한 그런 삶 가운데에는 우리는 스스로 너무 내가 그냥 그런가? 라고 하면서 우리 순간 하나님을 오히려 잊고 살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차고 넘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겠습니까? 혹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좀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종종 밖으로부터 오는 성난 파도,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야지만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안으로 인생의 뱃길을 자기 마음대로 돌리려고 하는 우리 육신의 그런 선장들, 그런 육신의 욕구들, 욕망들을 꺾고 영혼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싸워서 이길 때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그런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훈련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그 시련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미리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한 다음에 오면 좋은데, 때로는 그런 시련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런 시험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닥쳐올 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박해나 어려운 도덕적인 결정이나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힘겨운 상황을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을 기뻐하라고 했는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런 시련을 겪을 때마다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때에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제 기도만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까? 왜 저만 이렇게 신체적인 조건을 제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저를 만드셨습니까? 왜 저희 가족만? 왜 우리 애만?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왜라는 질문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견뎌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기력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도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에서는 장애우들을 위한 올림픽, 그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기사들이 이제 홍수처럼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저의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씨가 동계올림픽의 그런 공식 개회식이나 폐막식의 행사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패럴림픽 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패럴림픽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이제 배우 장근석 씨라는 분이 저보다 젊은 친구인데 2018장의 그런 올림픽 그런 티켓을 사서 패럴림픽 티켓을 사서 자기 팬들과 함께 그런 경기를 관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패럴림픽을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들이 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사들 가운데 더 제 그런 사로잡는 기사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장애우들이 하는 그런 올림픽 그러면 정말 선천적인 장애들도 많습니다만은 후천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 때문에 장애가 된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패럴림픽 출전 선수 중에서 그 신의현 선수라고 동메달을 딴 선수인데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에서 이제 15km 좌식 그런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신 분인데 그분이 대학교 졸업을 즈음에 이제 한 2006년도에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양쪽 다리를 다 절단하는 그런 절단했어야만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경험한 나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3년 동안 거의 집에서 박혀서 지낼 정도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활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이제 휠체어 농구를 통해서 다양한 스포츠의 그런 재미를 알게 되고 결국에는 비장애인이었을 때는 그저 부모님의 밤 농사를 도와주는 꿈이 있는 그런 패기찬 젊은이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살려가는 그런 청년이었다가 이제 그런 아주 인생의 깊은 정말 생명을 끊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련을 경험한 이후에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꾸고 결국에는 사고 난 지 12년 만인 2018년에 이번에 메달리스트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삶의 이유를 잃고 집에만 박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운동선수로서의 그런 꿈을 가지고 다시 재활의 과정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선수가 한 번도 힘든 일이 없이 그 이후로도 쭉 승승장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꿈을 설령 가졌고 그 길을 향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피나는 노력과 좌절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로서의 정말 기초 체력 훈련부터 시작해서 근육 강화 훈련 수없이 많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그는 견뎌야지만 지금의 그 모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시련이 없이 바로 지금 그 행복하고 웃음에 가득 찬 당당한 모습, 기쁨에 찬 모습으로 그가 설 수 있었느냐? 그런 숏컷, 그런 지름길은 없습니다. 일일이 세상에 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말 기나긴 그런 인내 시간, 인고의 노력들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지금의 그 신현 선수를 만든 것입니다. 인내력을 발휘해서 그 시험을 견디고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에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성숙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mature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성숙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이르기에 충분할 만큼 잘 연단되고 또 경험이 쌓이고 또 잘 성장한 적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성숙은 우리 90 넘으신 우리 이문복 교우님도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시고 롤모델이 되어주시긴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죠. 그렇지만 이것은 꼭 나이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인종과도 상관이 없고 남자냐 여자냐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숙은 우리 각자가 시험을 어떻게 다루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힘들게 깨달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각기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형성되는 성품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말은 오히려 그런 실수를 다시 하게 될 때에도 그 실수를 알아챌 수 있는 경험으로 인해서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숙은 뭐냐? 우리가 다시 실수하기 전에 그 실수를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고 훈련이 된 그런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은 태어나자마자, 아무리 제가 나이가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름길로 성숙에 이르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인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든지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 지혜가 필요한데 그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고 그 성숙한 사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1.5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누구께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와는 격이 다릅니다. 정말 세 가지 의미로 다른데, 첫 번째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가장 힘겨울 때조차도 우리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신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련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중심, 내 생각,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겠다고 말씀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 지혜이기 때문에 그 결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마치 그리스도와 같다. Christ-like.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싶다.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라고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전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일어나는 그런 비극들, 가슴 아픈 상처조차도 더 크고 선한 목적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3월 8일자 시카고 트리뷴지에 실린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이미 모레노라는 그런 의사의 이야기인데, 그가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의 그런 메디컬 학생이었을 때 그 집안의 동생이 그 갱 조직과 관련해서 사망하는 일이 이제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겪었다고 그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왜 인터뷰를 실렸느냐? 그 사람이 작년 9월자로 시내 병원에 있는 그러니까 사이나이 하스피럴인데, 그러니까 시내산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내 병원에 있는 트라우마 센터에 메디컬 디렉터직을 수락하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굉장히 지역적인 것도 굉장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그 안에 이제 트라우마 센터에 그런 담당하는 디렉터로 간 것인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뭐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총기 사고부터 시작해서 뭐 제일 바쁜 병원 중에 하나이고 그 안에서 항상 어려운 일, 24시간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사람이 그 일을 자원하고 맡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자기가 자기 동생을 그렇게 잃는 경험을 하면서 시카고에 이제 총기 사고와 그런 폭력 그런 조직들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한, 그런 친구들 또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런 흑인 그런 커뮤니티에 있는 병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백인이지만 그 흑인들을 바라볼 때 어릴 때부터 뭐 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아봤다라든지 내가 믿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진단하고 그 자기가 메디컬 디렉터로서 일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인간 대 인간으로 신앙인에서 사람으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싶게끔 세상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희망을, 이유를 그들이 보기를 바란다 라고 그가 인터뷰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제이미 의사의 일들을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삶으로, 자기의 직업으로, 자기가 일주일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곳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그의 인터뷰에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글렌브룩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쉽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행복을 줄 것 같은 길로만 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때로는 어려울 것 같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묵묵히 오히려 pure joy, 정말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기쁨은 의지적인 결정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아주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 과정이 그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다져지는 순간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질 때 그 성숙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참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런 성숙이 이루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내재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성숙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